네, 행복한 공동체 삼색 브리핑 어떤 색깔인지 세 가지 색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짧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영혼의 행복을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집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요. 학생들은 학교인가요? 직장인들은 직장인가요? 직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지 쌤 좋아하십니까? 네. 오, 놀랍습니다. 직장이 좋대요. 네. 교회는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행복을 다 누리고 가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교회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이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기쁨도 있어야 되겠고 사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불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밤거리를 비추는 어떤 사람 횃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게 로마 대핍박 때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지금까지 연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정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교회는 다 사라졌어도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독교인이 1억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4천만이잖아요. 기독인이 1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죠. 바로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 모임이 헛된 거예요. 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 우리가 그 많은 즐거움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만일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 육체는 다 죽잖아요. 원래 육체가 죽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었고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였고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땄냐면 알렉산더 아시죠? 헬라의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카산더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카산더 대왕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할 때 카산더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피 묻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이 있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아시죠? 공산주의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6만 명의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잔인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존속하고 살아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가 계속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도 있고 복음도 있고 또 성령의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빛 껍데기에 왔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교회 예배당은 뭐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빵을 구워내는 화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덕에서 구운 피자 맛있죠? 굉장히 맛있잖아요. 먹어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이 화덕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피자일까요? 빵일까요? 네, 어떤 사람은 빵이고 어떤 사람은 피자네요. 어떤 사람은 길쭉한 빵, 날씬한 빵, 뚱뚱한 빵 다 있죠. 자, 화덕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고향인 어떤 천국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줄인 젖줄인 교회를 우리가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모임, 진리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이곳이 정말 더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될까요? 교회는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 거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거지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살아내야 이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저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 색채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이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일까요? 로마, 그리스 로마 옆에 바로 데살로니가. 이곳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자,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무슨 색채일까요? 화목한 색채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색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에 최초로 주신 공동체가 뭘까요? 최초로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6일째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령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정 안에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면 행복의 근원이 가정이기도 하고
불행의 씨앗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불행의 씨앗일까요? 싸우는 가정이죠. 싸우는 가정 여러분 좋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거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네. 저는 떡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떡도 많고 화목하면 더 좋겠죠. 떡은 없어. 요즘에 먹을 것이 없으면 뭐죠? 화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차라리 낫다는 거죠.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도 고통하면은 그것보다 뭐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에 미련한 아들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양희수 지사님? 그래서 혼자 사시죠. 그래서 네, 지금 혼자 사느니 못한 거죠.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가정은 행복하라고 주신 건데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면 너무나 힘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은 다 사랑으로 뭉쳐져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예의가 없어. 그러면 될까요? 저는 그래서 가정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때로는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서로 존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만 또 서로 존중한다면 너무나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러니까 싸우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러면 막 오고 싶겠죠? 이 교회. 그래서 다 온 줄 믿습니다. 몰래서 왔잖아요. 군산에서, 익산에서, 그래도 또 전용 사장님도 생업을 놓고 막 오셨잖아요. 바로 이곳이 바로 화목한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가족 같은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자, 가장 귀히 여길 때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한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굴까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는 교회에서 누굴까요? 지도자인 거죠. 지도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도자를 존재를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회중들이 성도들이 왜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되냐면 바로 그들이 수고하는 일 때문에 그랬죠. 바로 수고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죠. 제가 미쳤다고 인생을 걸었겠어요? 안 그래요? 오카리나도 잘 보내, 그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달란트 엄청 많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길에 들어섰겠어요? 제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축제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불철주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갈 우리 안수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셀 리더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보살핌을 훈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흉을 보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저 귀합니까?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의 수도꼭지 같아요. 뭐죠? 축복을 틀어주는. 여러분 수도꼭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물 가서 우물 파먹어야 돼요. 딱 힘들게 막 딱 파먹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게 낫죠. 제가 이 수도꼭지가 되기 위해서 25년 연도받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받든지요 상관없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면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교회에는 어떤 자들이 없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을 뭐하래요? 권계하래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보니까 어떤 용어이냐면 군대 갔다 오셨죠. 행군 대열에서 이탈해서 낙오된 병사를 가리킨대요. 그들은 체력 문제로 인해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반항심, 규율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은 교회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질서하게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식욕은 강하면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부담을 끼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만 했잖아. 그럼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다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은 어떻게 방관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제자훈련 모든 걸 할 때 함께 나서는 거죠. 그렇게 게으른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게으른 자를 권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훈계만 해. 맨날 막 또 게을러.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어떻게 해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 게으름은 결국 뭐예요? 결국 배고파져요. 가난해져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래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래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래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는 용기가 없고 겁이 많고 심약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겁이 많고 용기 없고 심약한 사람. 권민이가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자, 손 안 드네. 없네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붙들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배척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강한 자의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할 때 주님이 붙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또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또 붙잡아줘야 돼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또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특별하게 막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교회에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할지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우리가 참아줘야 될까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좀 이렇게 거친 사람, 그죠? 약한 사람, 그죠? 뭔지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참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은 다 참아주잖아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때로는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이 범죄를 하고 사람을 또한 살인을 해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무슨 색채?
화목한 색채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목한 색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돼요?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게으른 자를 권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오래 참을 때 바로 화목한 색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화목하기만 하면 돼요? 서로 친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색채. 연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편식을 하면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편식을 하면은 몸이 이렇게 비리비리해져요. 이렇게 건강하네요. 하지만 골고루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듯이 교회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맞물릴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맞물릴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은 조금 가만히 있는 삶이에요? 좀 움직이는 삶이에요?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멈추는 삶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액션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저희는 아픈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장애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평생 고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은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15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뻐하라 앞에 항상.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기쁠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저도 이제 기쁜 일이 조금 없었어요. 뭔가 때문에 학교 수업 뭐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이거 전하지 않느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런 때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초월적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웃는다고 다 그것이 기쁨일까요?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어요? 그죠? 웃는다고 다 기쁨이 아니에요. 비웃음도 있겠고 쓴웃음도 있겠죠. 그러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얼굴을 웃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죠. 알죠? 내가 오직 어떤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수출이 없어도 오직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일이 많은지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기쁜 일을 생각하면서 기쁘세요. 아직은? 알겠죠? 아직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기쁜 일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슬프면 안 돼요. 슬픔을 나눠버려요. 그죠? 그리고 생각을 바꿔버리면 좋습니다. 자, 항상 기뻐.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자, 운동도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근육질의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퍼져요. 아시죠? 옛날에 우리 때 호랑이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이었는데 운동을 안 해버리니까 다 처져버리는 거죠. 운동을 멈추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뭘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다 멈춰도 돼요. 뭘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도 뭐예요? 호흡이 뭐라고 해요? 기도잖아요. 호흡을 한번 3분만 참아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산 사람도 있대요. 5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김병만 씨는 막 5분씩 하더라고요. 3분 숨 못 쉬면 죽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3분 기도를 그러면 3분 기도 안 하면 죽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럼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분 막 기도 안 하면 막 우리가 막 숨 넘어가. 할 수 없이 막 기도하는 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막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다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해봅시다. 그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기도로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바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오빠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내가 할 사람.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내가 조금만 기도 안 하면 바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25년간을 기도 없이 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제도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또 깨우시는 거예요. 5시부터 깨우시더라고. 하나님 나 1시간만 더 잘게요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또 기도양을 집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시작. 감사. 언제 감사하라? 검사. 자, 건강하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또 전환기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환기 선생님이 행복하려면 감사해라 했습니다. 그죠? 또 성공하려면 미치라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만 하면 돼요? 안 해요. 뭔가에 미칠 때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느껴집니다. 자,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을 드러내요? 원망과 불평을 드러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기도 힘들 것 같아요. 40년간. 여러분 40년간 그 원망 불평 하다가 먹다 죽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뺑이치다가 그 광야에서.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선민,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선택해서 여기다 불러 놓았으면 우리는 이것만으로 뭐 할까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나를 권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압제에서 구원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처자도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면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기 안 줘봐요, 하나님이. 암모니아 이쪽에다 암모니아만 주고 이쪽에다는 막 산소 막 주고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암모니아, 산소 다 수소 다 공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것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고산지대에 올라가 보세요.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고산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고산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햇빛. 햇빛을 안 주시면요 30세 이상 살 수가 없대요. 사람이. 그래서 카타콤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산 사람들은 3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대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었어요. 여러분 광합성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광합성 하고 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처럼 물 깨끗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석회물이잖아요. 유럽 석회물. 제가 예전에 중국 가서 물 먹고 막 설사 다 하더라고요. 물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또 하나님이 무엇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도 세 분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지옥은 뭔지 아세요? 지옥은 용광로예요. 용광로. 왜 그 인터넷상에도 사람들이 왜 지옥에 대해서 헬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왜 지옥이란 단어가 있겠어요? 실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어도 있고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광로에서 뭐한 자들이에요?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에 뭐가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들이 생각할 때 뭔지 아세요? 용광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대요. 막 반 녹아내려. 저희 히로시마 갔잖아요. 다 반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불 붙는 채로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창자가 드러나고 막 그 초토화돼 버렸어요. 건물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만큼 강력한 7,000도 막 이런 온도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원자폭탄에 떨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펑 터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용광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다 초토화돼서 다 뭐랄까 타버려. 그 정도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지옥에서는 그냥 죽다 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래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다 타버려. 그리고 나서 또 살아나. 그 고통을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인구 80억 중에서 10억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 구원받는 사람은 그 중에서 2, 3%밖에 되지 않아요. 소수만이 사실은 천국에 간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 우리는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김시 이사님 뭔지 아세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감사를 모르면 무엇과 같아요? 금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삶, 바로 어떤 삶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단어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띄엄띄엄이에요? 촘촘해요? 촘촘해요. 여기는 촘촘하네요. 네, 어떤 나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삶인 거예요. 가끔씩 기뻐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뭐 생각나면 뭐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무절제합니다. 낭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저축하고 유용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이 내면의 가치가 바르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한 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영혼을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지금 졸까봐. 지금 졸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졸까봐 한 사람 졸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놀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얼굴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기쁘세요? 그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알겠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감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일 때 건강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세 번째 시작. 충만한 생체입니다. 충만한 생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힘이 있을까요? 놀랍죠? 저를 보면서 놀라요.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까? 평소 때는 내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그죠? 얌전해서 힘이 없잖아요. 안 그러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냉랭하고 지식적인 공동체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고 건조합니다. 메마르고 퍽퍽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물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습니다. 바다나 호수가 고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살아나요? 썩어요. 바다가 썩고 호수가 썩으면 물고기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여있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을 때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인 삶을 살 때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깊은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은 누구하고 통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그러면 내 영이 주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하고 통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악령하고 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온전히 말하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소멸하다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기 불 다 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어두워져 버려요. 바로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유기 활동이에요. 유기. 성령의 활동이 없으면 우리 육체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대로 살아간다면 육의 본성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들 막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뭐 또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그런 육의 소욕대로 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멸하냐? 때로는 우리가 성령대로 살지만 또 힘들 때 놔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놔버려요. 세상적으로 가버려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해요?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고 살고 싶습니까? 소멸되신 분 한 분 계셨네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때로는 성령의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리고 사람들이 구덩이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해버렸어요. 성령대로 말씀을 안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성령을 받아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막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없이 메마르게 산다면 얼마나 고생일까요? 얼마나 고통일까요? 이게 뭐 성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봤어요. 매일 먹는 것이 막 최상급이에요. 막 소고기에 상어 지느러미 맛있는 거 있어요? 송로버섯 또 뭐 있어요? 맛있는 거 있죠? 푸아그라 뭐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네,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최상급을 먹다가 이제 시래기 국밥. 여러분 시래기 국밥 맛있잖아요, 그죠? 이걸 안 먹어봐서 그런 겁니다. 이걸 먹어보면은 이게 맛있겠어요? 풀떼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상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 메마른 땅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베세다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끊임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지역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으리.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많아서 없어진 곳이었어요.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타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죄악된 세상보다 못한다. 오히려 그 성이 회개했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면 그 땅이 오히려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다가 소멸한 삶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들 지난주 금요일날, 수요일날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오고 있죠? 유지하고 있습니까? 유지해야 될 줄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까짝까짝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살지 말고 거대한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놔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은행에 한 10억, 100억 있으면 좀 든든하겠죠. 또 엄청 좋아하시네. 100억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10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근데 막 통장에 막 뭐지 7만 원, 8만 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구까지 채워놓는 거예요. 그죠? 하루 은혜 받고 까먹고, 하루 은혜 받고 까먹고, 하루 은혜 받고 뭐 그냥 죄 짓고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써놓지 말고. 자, 두 번째 마지막 말씀 시작. 예언을 멸치지 말고. 충만한 삶에 있어서 무엇을 멸치지 말아야 돼요? 예언하기를 남발하여 책망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언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뭐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암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점쟁이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거짓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점쟁이나 귀신을 섬긴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 진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은 두 가지예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뭐냐면 업신여기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PPT 중에서 드리는 말씀을 이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진리로 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을 주실까요?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모임을 주로 하잖아요. 우리 제자 양육을 주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정교회 하면은 계속 삶을 다 나눠요. 근데 삶을 나누면 이제 참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사역을 했었는데 삶이 어떻게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1년을 듣는 거예요. 매일.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영이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쌤 오는 동안에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바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충만한 색채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고 배가시키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샘을 얻고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들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소중히 넣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내시겠습니까? 바로 놓지 말아야 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공동체의 3색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색채.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권계하고 오래 참고 위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강한 색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항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충만한 색채.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바로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세우시겠습니까? 네.